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임금님이 암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노인장이 계시는데 백발이 성성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품고자 노인께서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4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속으로 이 거짓말도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는 먹게 보이는데 어떻게 4살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4년 전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난 76년 동안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는 분명 4살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생리적인 어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는 몇 살쯤 되는가? 31살 젊은 나이에 죽어간 프란시스 슈베르트, 비운의 작곡가라고 하는데 그가 죽은 이후 37년 만에 그의 친구가 이 슈베르트가 마지막 쓰다 남은 그 곡을 손질해 가지고 세간에 발표했습니다. 그 곡이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구태여 슈베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 써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요즘과 같은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사는 인생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멋지게 그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 하면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일한 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다면 내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베풀 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살았다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막힘없이 질주하였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후회하며 마지막 눈을 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혹은 사명을 가진 자로서 과연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을 자유진영의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이 1940년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단상에 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그를 환영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한 아주 위대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3대 액체인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남의 노예가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동물의 차원으로 머물고, 땀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으면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여러와 같은 그런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물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물까지 남김없이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풀어지고 해방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와 눈물과 땀과 물까지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유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상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물을 다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죽음은 인류의 역사의 그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과거의 삶은 에벤에셀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현재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죠. 미래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삶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는데 저는 이미 몇십 년 더 살았고요. 예수님은 한 3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공생에 감당하셨는데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 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한 30년 정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저보다 10분의 1 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95일 동안 한 사역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여 저는 어찌하오리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나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목처럼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만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졌고 그의 행위는 앞으로 영원토록 인류에게 전해지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자신을 당혹하게 했던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룬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될 뻔한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후회가 아닌 즐거움으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 정말 이렇게 힘써 노력하는 이 노력이 진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에반스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가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 가득 채웠듯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가서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로서 생애 마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무대이고 인간은 거기에 배우이고 그 다음에 그들 인간은 자기의 문으로 들어와 자기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 여행을 왔는데 인생이라는 그러한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퇴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탄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철학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16세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수학, 물리학,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0살 때 강사로서 활동하고 46세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세까지 교수 활동을 했는데 그는 가정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수 활동을 했는데 남과 교제도 하지 않고 뭐 여행도 다니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칸트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에 맞췄다고 해요. 아, 지금 몇 시구나. 정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80세에 죽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됐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참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그는 정말 많은 그 작사 시를 남겼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아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한 죽음입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본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사도 바울, 스데반 같은 이러한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그 낯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산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시간이 그냥 끝나는 시간으로 생각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은 다 끝났다,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7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몇 마디의 말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합니까?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은 함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아주 함축적인 그러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당시의 일상 용어로 사용된 말이라고 하는데 한 4가지로서 일상 그 언어로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종들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먼 나라 여행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해가지고 종들이 이제 임금이 돌아왔을 때 테텔레스타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모든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이제 잡아서 바치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이제 보여주면 제사장이 흠이 없는 것인가, 어떤 율법에 맞는 그런 그 율례로서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물인가, 이것을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면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활용점점이라고 마지막 붓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점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받잖아요.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값을 치르고 영수했다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칼보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게 만드셨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구원의 영수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심판받아야 되고, 제가 고난받아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일상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굶주리셨어요. 고독해 하셨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셨어요. 목말라 하셨어요. 때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몸둘 곳이 없다 하면서 한탄해 하실 때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는 테텔레스타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최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 하나님에 대한 상징의 언어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와 라파, 삼마, 이러한 놀라운 말씀, 이러한 약속과 상징들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내렸습니다. 어둠이 임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기적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무덤이 갈라져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기적사건들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완벽하게 그 기적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온전한 속죄의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셨어요. 화목제물 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모든 날을 밝혀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미래를 밝혀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대한 참나무 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참나무도 있어요. 근데 참나무 시작은 도토리, 그 씨앗 도토리 안에서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과일,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막 큰 수박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 과일의 조그만한 꽃 속에 그 풍성한 과일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대속에 크신 위엄은 십자가 속에 감싸여진 채 숨을 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주님께서 그토록 꿈꿔왔던 그 구원의 위협을 다 이루신 데에 대한 어떤 환희, 희열,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인류의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테텔레스타이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죽이까지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계획하신 이 사실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건 계획하신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누가복음서 22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주 굳건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인자는 갈 길을 간다 하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신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 깊은 의미로 보나, 그 말씀을 하신 시점이나 그리고 그 어떤 시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치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기, 그 시점을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지난 일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나 어떤 사고, 어떤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영원 뒤편의 영원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말씀, 이 대답을 십자가상에서 6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의미의 말이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에쿨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어떤 사건이 다 이루어져,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 한 사물이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그 의미가 사라졌다. 이런 때는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고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이 활동할 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주흥을 즐길 때 갑자기 수상궁 그 궁전 안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끝나버렸다, 당신은 이제 마쳤다. 그 다음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완벽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을 마쳤다, 그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고백하지만 또 달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은요, 엄숙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문명을 모르는 그러한 야만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엄숙하고 장중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의 맥박은 멈춰버려요. 이제 인간의 육신은 더 이상 따뜻한 그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보여주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상태와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했으며 무엇을 찾아 갈망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느냐, 무엇을 갈망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상태와 존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을 완성하고자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오메가의 포인트, 마지막 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남기신 말씀,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역사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메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인생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자리 주 예수님 공중 가사 생각하면서 때 나 일어나 마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아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걸을 때 참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큰 바위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언젠가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됨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차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힘들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의 언어, 그 희열에 찬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위험한 곳에 다닐 때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참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의 영광, 그날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 100배하여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비전을 품고 믿음 안에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